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대략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요. 에게에서 25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버가모의 인구가 대략 12만에서 18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한 학자는 에베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버가모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29년에 황제 어구스투스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을 숭배하는 황제 신전 건축을 허용했는데 그때 최초로 황제 신전이 건축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 시작된 상징적인 도시죠. 그래서 황제 숭배의 공식적인 중심지는 버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등과 같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중에서 높이가 12m나 되는 대형 제우스 제단으로 특별히 유명한데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독일에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제단입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도서관으로도 유명한데 특별히 고대 근동 쪽에서 도서관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모가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버가모 도서관에는 대략 장서가 20만 권 비치되어 있었고요. 에베소 도서관은 장서가 12,000권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도서관은 제가 가봤는데 도서관 규모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한 곳은 20만 권, 한 곳은 12,000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에베소 도서관은 탁월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적 탁월함이 이미 쇠락해서 많은 부분은 기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유명한 의료센터, 현지식으로 말하면 병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같은 구실을 했던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는 이렇게 행정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의료의 중심지였던 대단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12절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에 대한 표현이 가장 짧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행정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로마 총독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곳에 예수님은 말씀의 칼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제시하시는 것이고, 또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진리에 무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리하고 강력한 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보여준 박해의 직면에서도 보였던 용기를 칭찬하신 것이죠. 버가모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버가모는 살기에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도대체 사탄의 권자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략 대여섯 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있는데, 사탄의 권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버가모가 황제 신전이 주전 29년에 최초로 세워진 곳이고 황제 숭배의 공식적인 중심지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황제 숭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탄의 권자란 제우스 제단이 사탄의 권자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탄의 권자란 황제 숭배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로 보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저가 롤드다라는 고백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시저의 이름을 고백하면 그 황제 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와 목숨을 잃는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순교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디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수로 된 황소가 있는데 사람을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황소에 넣어서 노수로 된 황소에 넣어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죠. 그리스에 갔을 때도 어떤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데 있는 사원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그림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안디바가 그 같은 노수로 된 황소 안에서 불타 죽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며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있었던 이 모든 박해의 근원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거기 내게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묵인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external persecution, 박해,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가 있고, internal contamination, 내부적인 도덕성의 오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 세 가지예요.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오염,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 이것이 항상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죠. 근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 박해를 이겨냈던 것이죠. 그런데 내부를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사주를 받았죠. 그런데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25절부터 25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이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꾀를 발락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이 발람은 꾀를 전달한 겁니다. 발락에게. 그래서 그들의 벌이는 잔치와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룹은 서로 다른 교훈을 지키는 두 집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는 first teacher는 니골라 당입니다. 근데 니골라 당이 한 일이 발람이 옛 이스라엘에게 한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옛 이스라엘을 꿰어서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니골라 당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께 칭찬받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니골라 당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니골라 당을 묵인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진리에 민감해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진리를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죠. 양쪽의 문제가 정반대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 적은 관용의 문제라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너무 많은 관용의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문제를 갖게 된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정확하게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로는 니골라 당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오해하고 오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니골라 당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면 버가모 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쪽은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한쪽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을 묵인하고 수용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서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들에 관해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행동의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일들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무분별한 관용을 했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관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뎌진 거예요. 본질이 깨진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원리가 우선한데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를 우선시킨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문제는 그 분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일환이 될 때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였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타협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었죠.
죽을 때까지 충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타협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진리에 대한 점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타협에 대한 점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설교 제목이 긍정적인 단어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타협에 대한 점검을 뒤집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점검으로 제가 한 것이죠.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타협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나요? 윤리를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협들을 타협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16절에 버가모 교회의 타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정반대지만 주님의 해결책은 같아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소망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민감함이 있다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죄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방식 사이에 정말 현기증 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대하는 방식과 내가 죄를 대하는 방식, 이것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마음과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죠. 징계가 사라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징계가 사라진 교회. 예전에 교회에는 징계가 있었죠. 건강하고 성경적인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교회의 문제는 징계의 과잉의 문제가 있다면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징계가 사라졌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속히 가서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심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회개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위선적인 회개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악할까요? 위선적인 회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J.I. 패커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회개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이게 10층짜리 건물이 될지 100층짜리 건물이 될지는 밑으로 얼마나 파내려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밑으로 판다는 것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회개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회개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함은 다윗의 회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단의 지적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권력자가 칼을 휘둘러서 나단을 죽이지 않고 나단의 말씀의 칼 앞에 통회하는 다윗, 위대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혹시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가 진부하고 스스로도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통회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죄를 찾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죄를 찾는 기쁨, 죄를 발견하는 기쁨, 저는 찾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제 너무나 반복된 일상 속에서 무뎌진 죄에 대한 감각들이 회복돼서 죄를 찾고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내가 제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사는 성도는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이겨요.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우리 교회 목장 이름 중에 하나도 흰돌 목장이에요. 네, 아마 여기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감추었던 만나, 흰돌. 만나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양식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보관했죠. 만나가 감추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냐?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23편에 광야에서의 식탁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흰 돌은요, 고대 문명에서 이 흰 돌이 고대 근동에서 법정에서 흰 돌이 주어지게 되면 무죄고 법정에서 검은 돌이 주어지면 유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운동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된 축제는 Heavenly Banquet, 천국 잔치 아닐까요? 그래서 흰 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흰 돌에 무엇이 새겨져요? 새 이름이 새겨져요. 새 이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삶의 근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고 목적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 이름이 적힌 흰 돌. 표현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아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죄사함과 승리의 흰 돌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손에다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에 흰 돌이 있는 거예요.
흰돌이. 이 흰돌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죠. 가상으로. 이게 상상력의 획이 아닌가요? 훈련된 상상력. 써먹어야죠. 네. 내 손에 흰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지나실 때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돼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뷰포인트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오염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반은 잘했고 반은 못한 거예요. 외부의 박해는 이겨냈는데 내부의 오염에 무너졌어요. 타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교회의 차원이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외세를 물리치고 내부의 문제로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타협의 문제고 진리와 윤리를 타협한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 같아야 되는데 갈대가 돼버린 거예요. 본질에는 항상 믿음의 원리가 우선하는데 사랑의 원리를 내세운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가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종교 다원주의 문제 다 이 문제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